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 이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1차 수납 대상이 유대인들인 것을 감안해 보면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본문 30절에서 보면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해서 볼 수 있듯이 돼지떼를 키우던 가다라 지방은 그냥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돼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와 직결되었기에 돼지는 극도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순교를 당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탈무드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돼지를 미워했으며 특히 그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을 혐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돼지떼들이 가득 찬 이방인 지역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대상은 지극히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동네에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한 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초등학교였습니다. 당시 두메 산골의 국민학교라는 곳은 언제나 모종의 전설과 괴담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 화장실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귀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학교에서 전해지곤 했습니다. 학교를 지나 이 교회로 이동을 하려면 양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두운 돌담길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그 길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어두웠기에 음산한 느낌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다녀야 했으며 때로는 서둘러 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어린 신앙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마귀의 힘은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로 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고원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문화가 번지게 되면서 헬레니즘 도시로 발전했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색채가 강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유대 문화보다는 이방인 문화가 강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 누가 주님을 마주하러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온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 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듀오, 다이모니조메노이 이렇게 되어 있기에 악마에 사로잡혀 있는 두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이런 형편은 오늘날의 시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 이런 것을 아주 먼 저 고대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리석고 정말 헛된 미신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렇게 발전된 우리는 헛되고 어리석은 미신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함정에 빠질 것이요. 그러니까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때에 전하는 바는 원한의 감정이 너를 악마의 영향 아래에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면 마귀 또는 악마라고 하는 세력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자극하고 악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서로 뒤섞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한 거대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가 악의 지배를 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만하다면 교회 역시 절대로 선의 영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오든이라고 하는 시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뉴욕의 요크빌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독일계 주민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요크빌에서 그는 독일 나치가 폴란드 침공을 독려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고 영화 속에 폴란드인들이 등장을 할 때에 그 영화를 보고 있던 관객들이 화면을 향해서 죽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인 오든은 이 모습을 보고는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그 이웃들,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영화 화면에 등장하는 이 폴란드인들을 보면서 Kill them! 이라고 외쳤습니다. 시인 오든은 그 순간 이후에 무신론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였지만 자신의 신념 체계로는 도무지 이런 장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악들, 악마적인 세력들,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눈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 그리고 사람이 저지르는 다양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의 문제 또는 불평등의 문제, 실수의 문제, 이런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복잡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실수라든가 사람의 선택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가 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아주 작은 놀이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악의 복잡성이 온 세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악의 복잡성은 우리의 곁에도 우리의 안에도 얼마든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맞이한 두 사람을 묘사하되 귀신 들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은 한 단어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바대로 그 마음이 교만할 때에, 그 마음이 분노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그 귀신의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창조 세상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것 전부를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것은 무언가 일정한 형태와 패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패턴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악령, 마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통제하였고 그들은 아주 몹시 사나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귀신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그 힘은 아주 사납고 아주 큰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고 파괴적인 것이어서 그들을 도무지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귀에게 먹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다중인격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은 사람인데 그 내면은 악마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은 악마에게 팔려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악마가 그들 안에 들어있어 그들을 다스리기에 이들은 그냥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혹여 사람이란 그런 그리움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70세인데 그 사람의 몸은 20살입니다. 20살 나이에 힘이 세고 너무나도 팔팔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마음은 70세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니 그 몸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힘과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준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육신이 그의 정신세계를 통제하고서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 내 인생에 등장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노예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위대하게, 아주 크게, 아름답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심령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신가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할 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점점 더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으며 분명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인생의 기능적인 신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악령이 사람들을 장악했기에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느 누구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먹혀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악령의 역사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으며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합니다. 그냥 와서 갑자기 덮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서서히 서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인형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조금씩 거리감을 가지도록 만들다가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애써 나를 부정해 보기도 하겠지만 이미 그 나라고 하는 나는 어둠의 그림자에 이미 갇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 마귀의 패턴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라고 한탄할 만큼 너무나도 사나운 상태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를 어느 누구도 바른 자리로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더라. 바로 악마가 만들어낸 아주 사나운 나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제서야 귀신 들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마귀는 패배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까? 귀신들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인 것입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장악하여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전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였습니다. 이 귀신들의 주 사탄이 전한 이 말은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귀신들의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요구를 해 오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유혹의 터전으로 삼고 사람들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가 너의 인생에 임하게 되면 그 예수가 너를 괴롭힐 것이며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 그는 이 인생의 파괴자다. 그는 너의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다. 바로 그 유혹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숨기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그냥 쫓아내 버리셨지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귀신이 어딘가로 서둘러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을 한번 쫓아내 보겠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귀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더 높은 힘과 더 큰 권능을 의지해야 했으며 신들의 이름을 불러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 같습니까? 몹시 사나운 귀신들이 왜 순순히 빠져나왔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 홀로 더 높은 힘과 더 높은 권능을 가진 자의 이름을 부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었으며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십자가 형상을 들이밀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에서 악령을 쫓아내 보겠다고 주문, 부적, 향을 들고 의식을 진행했고 기도, 금식, 안수, 찬송, 굿
경전 암송 등 다양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이름도 아무런 의식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그 주님 앞에서 그냥 벌벌 떨었기에 그냥 나오라 하시면 서둘러 나가야 했습니다. 31절에서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예수께서 허락하시고는 그들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와서는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수많은 돼지떼들은 비탈길로 통해서 바다로 달려가서는 그 돼지떼가 전부 다 몰사해서 죽었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가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파멸로 데려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그 귀신들을 살려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이때 여러분 돼지의 숫자는 2,000마리였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셨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우선 가로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고대 로마의 기록을 따르면 돼지 한 마리는 5에서 1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5일에서 10일의 품삯인 것입니다. 이를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돼지 한 마리는 1,200불에서 1,500불로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가다라 지방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240만 불에서 480만 불,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규모의 재산 손실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바,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물과 돈도 사람의 한 영혼만큼 소중하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천하의 재물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었나 하니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냥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방 땅을 허무시고 특히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을 몰살시켜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인의 땅으로 가셨고 흑암으로 가득 찬 이방인 땅으로 가셔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이방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사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주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그렇게 만연한 것인 것입니다. 사탄이 지향하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악을 다루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과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벗겨지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결국에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둘러서 악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악과 불의함과 죄악들과 죽음을 그냥 자기 자신 안으로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을 온전히 다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악을 멸하시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다 지불해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세상상의 손실이 너무나도 컸기에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서 풀려난 그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나가서 온 데가볼리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 어떤 죄와 악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헛된 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그 참사랑 안에 거하며 죄와 악을 대적해 나가고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전개해 주는 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